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나갈 때마다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주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의 열매로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곳곳이로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더 큰 목소리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곳곳이로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곳곳이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곳곳이로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앞에 모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는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1월 첫째 주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로서니 기복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담은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머리 흐르고 이 깊은 노동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공강의 빛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성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택하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엘리야 예배로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며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간정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사자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무병장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피곤치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경찬팀의 찬양과 시온 찬양대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4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1월 3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운영위원회의가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11월 5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추계 부흥성회가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1월 13일 수요일까지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거제 고현교회 박정권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제34회 장로부부 조찬기도회가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드려집니다. 2019년 전도의 해 기념 VVIP 총동원 초청 예배가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새신자로 등록하신 성도님들 전원을 대상으로 초청하며 문의는 신방유 장로님, 홍윤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 송파교구 이상윤 장로님과 최미선 목사님의 장녀 소연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9일 토요일 낮 11시에 강남구 언주로 상록 아트홀 5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26면에 있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울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뭐 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입니다. 그걸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실습해보고 가정에 가서 또 직접 해보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서만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한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 가장 모범을 잘 보이시는 장로님들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저 뒤에서부터 또 우리 찬양대에 있는 장로님들도 일어나시고 또 교육자들도 일어나시고 하셔서 저 뒤에서부터 먼저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름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손등에다 받아도 되고요.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다 앉아 계시는 분들도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려가셔서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한번 하겠어요. 그동안에 미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건강이 그래도 많이 회복된 우리 조한웅 지휘자님이 오시니까 굉장히 행복하죠. 아직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에요. 어깨가 아직도 여전히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회복시켜 줄 거 우리는 믿습니다. 예, 오늘 아주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사랑의 언어만 보내겠어요. 예, 오트메순 씨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11월 첫 번째 맞이하는 귀한 주일날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 만나러 오고 또 종교 의식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곳이 우리 주님 만나 뵙고 또 우리 주님 아련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주님 만났던 사람들마다
인생의 커다란 기적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와 같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돕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안산성전, 남양주성전, 강북성전, 은혜성전을 비롯하여 우리 형제교회들이나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나 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 문제도 해결받고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 복음으로 잘 전도되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 한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10장이에요. 13절로 14절. 우리 같은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께 죄 져서 죽었대요. 그럼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 우리는 사울만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죽을 겁니까? 아, 참 너무 우리 정말 잘했다고 사랑한다고 뿅뿅뿅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죽지 않을 재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사울은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사울한테만 해당된다면 그러면 우리도 다 죄인인데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죄인이면 다 죽으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이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 가족들도 거기서 죽었어요. 특별히 자기 자녀들이 죽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자기와 함께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그런 중진들이 자기 눈앞에서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결국은 블레셋이 막 추격하니까 그 코너에 몰려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자기를 빨리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칼을 이렇게 펴고 그 앞으로 쓰러져서 자결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다른 부하도 함께 자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왕이거든요. 왕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는 왕 하면 다스리는 것만 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왕들이 그렇고요. 저 중동이나 서구의 왕들은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들도 끊임없이 전쟁터를 누볐어요.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쟁을 하는 일이 그의 업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하다가 죽었으니 요즘으로 말하면 순직이지요. 나라의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 우리로 말하면 순국이지요. 여러분, 순국하고 순직한 사람을 우리는 고귀하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요.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이렇게 모시고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임종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추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자기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순직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희생한 그런 가족인 거예요. 그의 마지막에 그 모습이 정말로 자기의 집안이 다 무너지는 참담한 모습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울의 죽음은 나라를 위하여 온 가족이 다 순직하고 순국한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의 유공자란 말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어떻게 죽든지, 그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든, 혹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었든, 가족들을 정말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세상을 떠났든, 그 어떻게 돼서 세상을 떠났든 간에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라?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아이,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줬다며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 썩을 육신으로는 신령한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서 몸은 죽어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바로 영혼 구원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시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 앞에서 세상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 삶을 살면서 고백했고, 실제로 그런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완전하게 돌아섰거든요. 요즘도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라 둘로 쫙 갈라지겠지만, 여러분, 죄인이면 어떤 것인가?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요한 1서 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받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대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불법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오늘 요한일서 여기에 3장 4절에 불법은 죄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목사님은 천국 가겠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중에 태반은 천국 못 간다고. 그거 왜 그러느냐? 직업으로 목사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앞에서 완전히 속죄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그러니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일반 성도들 중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하늘비전교회 교인이야.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혹시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면 불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가 가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딱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유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불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동전의 앞뒤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대. 그렇다면 그 동전의 뒷면을 딱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질 않아. 그리고 이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빨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를 한다고.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해. 나는 구원받았다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우리 여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앞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깔끔을 떠는 사람은 깨끗한 걸 좋아해. 근데 여러분이 집에 딱 갔더니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고 집안이 완전히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데서 하루 이틀 버틸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걷어붙이고 청소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아마도 성격이 깔끔한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런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성격 때문이라도 일어나서 설거지부터 하고 집안 청소를 막 대청소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싹 치워놔야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 정말 보통 깔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책꽂이에 책도요 그냥 이렇게 딱 자루 잰 것처럼 쫙 꽂아놔요. 그리고 높이도 똑같이 일렬하게 그렇게 하시고, 집에 들어오실 때도 신발부터 정리하고 눈앞에 보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그래요. 그럼 그런 분하고 사는 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자기가 하지 않고 남한테 잔소리를 하면 불행해요. 정말로 불행해요. 근데 그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그걸 싹 자기 마음에 맞도록 싹 치워놓는다면 그런 분하고 살면 살만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알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막 벗어놓고 막 더럽혀도 하나도 감각이 없으세요. 설거지를 이만큼 싸놔도요 그냥 저기 가서 TV 앞에 딱 앉아요. 왜 그러나 보니까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답답한 분이 가서 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속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더러운 꼴을 못 보세요. 근데 이분이 그냥 남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거든. 자신이 알아서 막 치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속에서 내 속에서부터 막 치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속에 요만한 죄들도 남지 않고 있는 대로 막 총체 털이개라고 그러나요? 이건 먼지 털이개로 다 털어서 막 걸레질까지 반짝반짝하게 해놓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그런 성품의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내가요 죄를 지면서도 그냥 괜찮고 잘못을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동전의 앞뒤면을 딱 보면 벌써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내 마음속에 그런 죄가 있으면요, 먼저 내가 그걸 토해낼 수밖에 없어. 먼지 털이개로 털어서 먼지가 막 터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불법에서 벗어난 자요, 살아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를 해본 지가 몇 년쯤 지났다 이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영혼의 청진기로 한번 귀에다 꽂고 콕콕 찍어보세요. 내 속에 성령님 계시나요? 이렇게 그 찍어봤는데, 내가 봐도 우상숭배도 하고 음행도 하고 술 취함도 하고 사기치고 악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툼도 막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기본기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다시 영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다 내놓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구원받은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준비된 죽음을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부터 죽는다는 얘기 너무 심하게 오랫동안 하신다. 그래도요, 어차피 한번 해야 될 거라면 준비하고 있어야죠. 부자가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람의 장례식이 아무리 거창해도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연고자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의 장례식도 그냥 나라에서 화장으로 대충 해서 어디다 갖다 뿌렸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죽음을 정말 외롭게 조촐하게 세상을 떠났어도요, 그 사람의 삶이 영원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쓸쓸한 죽음이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애국지사로 살다가 죽든,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외롭게 혼자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준비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와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준비된 거예요. 저는 이게 보니까 그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뿐 아니라 여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정하고. 신접한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무당에게 물어봤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아주 막 명예를 보통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주변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정면해서 그분을 확 외면해버리고 귀신에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다면 하나님을 그냥 침뱉으면서 따귀를 때린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딱 읽어보면 아이고, 그러니 점치르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니 무당들 만나지 말라는 거구나. 예, 맞아요. 옛날에 그 경남 기업 하셨던 성완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19대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학력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까지 공부하신 분이고요. 그 나머지는 정말 그 자수성가 하듯이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입지전적인 인물로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그가
젊은 시절에 영등포교회 전도사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로 시작해갖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새벽별인가 새벽빛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 단돈 1,000원으로 2조 원의 기업을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1,000원 가지고 시작해갖고 2조 원의 그런 사업체를 세웠다는 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재산의 200억을 출자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 7,000명을 공부를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여러 가지 또 구설수에 오르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위기를 만난 거죠. 자기 그 회사가 상장이 안 되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그때에 어떤 스님을 만났더니 스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래 내가 참 용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거기 가자. 그랬더니 내가 복채가 없어서 그랬더니 돈 20만 원을 꿔주면서 같이 가서 좀 보자. 그래서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쪽집게 무당을 만나러 갔대요. 거기가 어딘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혹시 저에게 목사님 거기가 어디예요? 물어보실 분이 계시다면 저는 몰라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그분이 4월 달이 참 고비겠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분이 많은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4월 9일 날 북한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어요. 왜 죽었는가? 너무 억울해서. 자기의 처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돈도 받았으면서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만든 것이 성환종 리스트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거기 나왔거든요. 아마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이 거기 계실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억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1,000원 가지고 시작해갖고 2조에 되는 그런 기업체를 일군 그런 분이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신문을 돌리고 짐을 지어가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약국에서 심부름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월 달인가 금년에 정두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떠났을 때 높은 뜻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마음에 많은 아픔과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편안하게 하려고 계속 상담도 하고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그만 세상을 하직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롯데그룹의 2인자로 유명했던 이인원 부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충신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롯데 신동빈 회장이 조사를 받을 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 회사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혼자서 다 짊어지고 그리고 저 양평에 가서 자기 그 이제 은퇴하면 있으려고 했던 그 별장이 거기에 있었대네요. 거기서 밖에 있는 그 가로수 나무에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지금 거명했던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개신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이, 그거야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뭐 이렇게만 쉽게 여길 것인가? 아이, 그렇다니까. 그저 성 아무개는 그때 무당 만나서 죽었잖아. 아이고 저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죽은 거지 뭐.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고요. 우리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비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내가 꼭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체면 때문이든 어떤 책임감 때문이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가 코너에 탁 몰릴 때가 온다고요. 사울이란 인물도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절벽 같은 담이 자기 앞에 꽉 놓이니까 거기서 그가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담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여기가 담이구나. 사업의 끝자락에 와 있거나 가정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자기 인생에 이제부터는 정말 힘들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 사울은 그 담 앞에서 자기 인생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칼을 들고 칼 앞에 엎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담이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다윗은 그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어요. 쉬운 얘기 같지만 그 담을 뛰어넘은 다음에가 문제예요.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도 났어요. 목사님, 결국은 그래서 내 직원들한테 줘야 될 거 제대로 못 줬어요. 나하고 거래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거를 그때 칵 쌓아안고 내가 칵 죽어버렸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데 내가 살아있으므로 그때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들려지면 참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특수훈련을 받는 특공대들, 혹은 우리가 군대에서 말하면 굉장히 훈련이 고도의 훈련을 받는 그런 군인들이 있잖아요. 특수부대. 이 사람들은 죽는 것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훈련해요. 그래서 막 시궁창에다가 빠뜨려서 거기서 막 헤쳐나오게 하고, 그리고 막 갯벌로 끌고 가서 그 뻘에서 막 그 진흙으로 팩을 하듯이 뒤집어 쓰고, 그리고 산에다 집어 던져놔서 산에서 막 그 뱀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생존하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 그것이 그들에게는 용감한 것이고,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특별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탁 뛰어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치사하게, 비굴하게, 아주 구차스럽게 막 그렇게 살 것 같아도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그 옛날 활복 자살하듯이 내가 다 책임지리라 쫙 이렇게 하고 옆에서 기다렸던 부하가 목을 딱 치는 그러한 활복, 배를 이렇게 활로 잘라서 죽는 그런 것을 우리는 멋있다고 일제의 잔재로 배워왔어요. 그래서 책임지는 모습이 참 괜찮다고 여겨진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멋있는 삶이란 끝까지 살아남는 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비굴하게 살지 말고 멋지게 살자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살아남는 것이 멋있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절 따라해 보실까요? 치열하게 살아남는 것이 멋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울 때가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까? 여기까지가 내 인생이구나 하고 내가 혼자 판단하고 딱 결정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면 그 고비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거기가 끝인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이제 뭐 더 살아서 뭐해, 이럴 수 있는 그 위기에 그걸 버티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사울이 구차하지만 살아남았다면 그는
초대 왕으로서 뭔가를 더 멋있는 앞으로 일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다윗도 그 비슷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비참하게 자식에게 막 쫓겨 도망갈 때, 또 때로는 그냥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얻어맞고 미친 채까지 할 때 참 구차하잖아요. 비굴해 보이죠? 지저분해 보이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문제는요, 무당 만난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포기한 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실수로 무당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점도 보고 어떻게 된 거 이런 거 짓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급하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급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점도 치러 가라고 그러더구만. 그렇게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귀는 곧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혹시나 그런 실수로 넘어졌어도요, 거기서 인생을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물어보라.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10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묻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묻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물어요. 누구에게 묻나? 자기에게 물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물어보고 내가 알았어, 그래 죽자,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결정해요. 아니면 또 남에게 물어봐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물어볼 때 이것부터 시작하면 해결이 빨라요. 하나님,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게 죽음의 코너까지 왔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꺼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사람이 한번 깊이 들어가서 울고 나면 웬만한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런 걸 잘해요. 속상하고 막 화딱지 나면 슬픈 영화를 한 편 딱 보고 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마음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 어려움이 오잖아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가정도 내가 책임지고, 집안도 뿐 아니라 나라도 내가 책임지고, 교회도 내가 책임지고. 언제 그렇게 우리가 책임질 만한 힘이라도 있었나요? 우리는 자기 인생도 무거워서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한참을 울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담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성경을 쫙 보다 보니까 방법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첫째는 하여간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봐라.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마지막에 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존심보다 못하게 생명을 여기고, 인생에 무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가십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자기 생명을 그렇게 여기면 되겠어요. 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왜 하찮게 여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래 잘했어 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생 살다가 힘들면 이런 노래도 한번 불러보는 거지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또 죽고 말아야 되는 바로 그 처지, 여기까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치사한 것 같고 비굴한 것 같고 지저분한 것 같아도 마침내는 특수병과의 군인처럼 생존의 능력을 발휘하여 살아남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간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혼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들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요.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또 여기저기 똥밭에도 굴르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가 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나요?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강서교구의 한병옥 집사님, 유춘옥 권사님, 아버님 장례를 은혜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라고요. 또 세종지방 이상만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 국내 선교팀에서 계속 매달마다 돕다가 이제 목사님 소천하시고 그 교회 아드님이 또 아버님의 그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그 교회를 도왔던 우리 교회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교회 감사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어렵지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에 하나님이 그 손 꼭 잡아주셔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매수 전도사님이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립니다. If you're feeling lonely
Jesus Christ, He will hear, He will hear. He came to earth from heaven above and lived a life like yours. He paid for all your sin you've done with His blood, with His blood. Give your life to Jesus. Give your life to Jesus. Give your life to Jesus and you'll be free. When you give your life to Him and turn away from sin, He'll hold you in His arms and give you joy, give you joy. Everything you need is there, and all you could ever want, it's hidden there in Jesus Christ. It's in Him, it's in Him. Give your life to Jesus. Give your life to Jesus. Give your life to Jesus and you'll be free. Give your life to Jesus, you'll b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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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는 향유 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다니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니엘 기도를 하거든요. 몇 시지요? 6시요. 그러면 6시에 여러분 시간만 알고 마시지 말고 시간을 아셨으니까 교회로 나오셔서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니엘 기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 기간이니까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서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다가 콱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면류관 씌워주고 기름 부어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거기까지 인생의 담을 뛰어넘고라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바로 거기까지 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